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남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얼굴은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너의 삶만을 살다가 왔지 않느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였을 때에 동시에 그 은혜와 함께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는 전혀 상관없이 너의 삶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제가 사명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이 사명과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성도라면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인의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후편에 해당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오늘 동시에 이 사도행전의 서두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요 마음에 새길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기간 중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씀이나 바로 사도행전의 서두에 하고 있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 너희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천하신 후에 보내리니 그때까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기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저 십자가에, 그것도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되도록이면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법정의 최고형이에요. 정치범들에게 바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이 구약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 모습으로 지금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헛것이고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바로 사단의 영역이고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마치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이 예루살렘이요 발칵 뒤집히는 대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요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냥 호련히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최소한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정인이요 513명이 되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요. 그리고 또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요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즉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동일하다고 한 것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바로 하나님이라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 건너뛰거나 바로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하나님 이름을 대체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 여기서 말하는 큐리오는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즉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킹덤,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뜻입니다. 그 킹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거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 표현에 nations나 아니면은 country를 사용하지 않고 kingdom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5절의 말씀을 빌린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불과 열흘이 못 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50일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50일째니까 이제 성천하시면서 불과 일주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며칠 뒤에 이 오순절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성령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에 불과 몇 날이 못 돼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의 장면과 같습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그때 나타나는 장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공생의 사역과 3년간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살 길을 향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 하였다. 우리 찬양대 대원이 있지만 정말 하모니를 이루어서요, 한 마음이 될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각자가 나는 이 목소리를 내고 나는 저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즉 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 볼 때에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즉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1차적으로는 지금 로마에 속국으로 있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의 때를 예고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염두에 두고서 그때가 가면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관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 성도,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살아가는 현실, 즉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삶과 정작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별반 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이미 깨닫게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과는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아직까지 계시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관심 있게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당선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할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구역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정말 이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풍요 속의 빈곤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그 24시간이 그렇게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삶의 삶 속에서 과연 너는 너를 위한 삶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너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기억하며 또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고백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난 많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성령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내가 문자적으로만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정말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위기의 때입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태산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태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문제는 변함이 없고 환경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것이 0.001%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들에게 그저 하나님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에 있는 모습,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요,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인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 역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정인의 사명, 이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시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이런 설교가 나온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다윗의 시편,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혹은 모세 혹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땠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우리말로 처박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직분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이 타이틀이 결코 내 삶을, 내 믿음의 삶을, 내 정인의 삶을, 내가 성도로서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즉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는 성도라면 이 정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